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야구 좋아하시나요? 젊은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스포츠긴 한데 프로야구가 있는 나라들이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하던 것도 멈추는 시대에 그나마 우리나라는 무관중이지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특별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많은데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 가운데 요기 베라라는 전설적인 포수가 있었습니다. 요기 바라가 아니고 요기 베라라는 이름인데 이 선수가 좀 명언들을 좀 많이 남겼어요. 이 선수가 남긴 명언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많이 써먹어요. 여러 분야에 써먹습니다. 근데 진짜 코로나를 보면서 그 말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데 방심하고 또 젊은 기운에 또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 잠깐 하는 사이에 온 나라가 혼란 가운데 빠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책임감 있는 모습들 그리고 성도들도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의 본분을 지키고 또 우리의 기도의 역량을 발휘해서 5월 중에 또 보다 빠른 시간 안에 안정되어져서 정상적인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말씀 교제를 하겠습니다. 지난 사도행전 10장을 공부하면서 고넬료라고 불리는 이방인, 이탈리아계의 백부장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가족이 또 그의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다 침례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유대인에게만 쭉 전달되던 유대인의 세계에만 전파되던 복음이 이제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방인 세계로 전파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방인 가정이 함께 복음을 듣고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아서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물길을 튼 거예요. 새로 길이 열렸어요. 근데 성령께서 일하시면 또 누가 또 일할까요? 사단도 역시 일을 합니다. 성도가 일하려고 하고 교회가 일하려고 하면 사단도 역시 일을 합니다. 준비해요. 해방을 준비하고 방해거리를 찾고 연약한 데를 짚어서 거기에 구멍을 내려고 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성도가 움직이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없고 교회가 잠잠하면 사단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즉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항상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기독교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의 열매와 뜨거운 불길들은 오히려 환난의 때 정말 어려운 때에 더욱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눈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더욱 간절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물론 그것이 많으면 좋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그러한 날들이 빨리빨리 끝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그러한 날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내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더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또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또한 사실인 것을 압니다. 이제 성령이 역사하고 교회가 일을 하고 사도들이 움직이고 정말 놀라운 부흥의 물길이 열렸을 때 역시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은 것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1장 1절 저 잠깐 앞부분 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할례자들은 어떻게 보면 할례당이라고도 이제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긴 한데요. 할례를 중시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일까요? 아니면 구원받지 않은 유대인들일까요? 여기 나타난 이 할례자들이 구원받은 성도일까요? 아니면 구원 안 받은 유대인들일까요? 본문을 쭉 읽어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났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할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이라는 그 신분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런 걸로 지금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저 베드로가 자기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우두머리에 세울 수 있는 수제자잖아요. 사도들 중에 으뜸이고 그 베드로가 어디에 갔냐면 무할레대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과정이잖아요. 결과는 뭐예요? 무할레대에 들어가서 밥을 먹은 이유가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먹은 거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간 거고 뭐 때문에 간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구세주이고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을 그 이방인들에게도 전파하기 위해서 간 거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였어요. 근데 그거 다 잘라먹고 가장 그들이 중시하고 문제를 삼는 게 뭐냐면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다는 게 문제예요. 앞뒤는 다 잘라놓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랬는지 이것도 다 찾아보지도 않고 너 왜 거기 갔냐? 왜 그들과 함께 먹었느냐?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삼아요. 왜? 자기들의 율법에서는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하거나 이방인들과 같이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들이 정말 문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랬다면 이해를 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시비를 걸던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뭐 가지고 시비를 많이 걸었죠? 결례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누구 집에 갔냐?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었냐 안 씻었냐? 안식일을 지키고 왔냐? 그거 가지고만 시비를 걸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그 이방인이나 혹은 창기들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집에도 가셨고 심지어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매일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그것의 어떤 그런 문제점이 아니라 왜 당신들의 제자는 밥을 먹기 전에 꼭 손을 안 씻습니까? 우리들의 율법에 하면 손을 막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요즘 손 씻기 잘하죠. 그래서 다른 질병도 덜 걸린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손 씻는 건요 유별나요.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처럼 손 씻고 밥 먹는 게 아니고 정말 그 TV에서 손 씻을 때 막 어떻게 씻으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복잡하게 손을 씻고 나서 밥을 먹어야 돼요. 자기들이 만드는 법이에요. 율법에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따로 덧붙여서 만든 겁니다.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말라는 율법도 없어요 원래.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 율법에다가 자기들의 전통을 더 덧붙였어요. 살을 더 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뭐 결혼하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 이거는 율법에 있지만 같이 밥 먹지 말라, 어울리지 말라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같이 밥 먹는 것도 안 된다. 같이 어울리는 것도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땅을 지나가는 거나 이런 것도 심지어 꺼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자,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건 그냥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율법만 알고 자기들의 전통만 알고 자기들의 생각만에 사로잡힌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지금 여기는 구원받은 성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초월해서 율법을 이기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율법을 오히려 더 폐하시고 성전이 의미가 없는 것을 선언하시고 성전된 자신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모든 원칙과 기준이 그 전에 있던 율법이나 구약에서 새로운 질서가 새로운 세계가 열렸음을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을 주셨고 옛 계명이 아니잖아요. 새 계명을 주셨고 새로운 질서를 주셨어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들의 세계관은 이들의 생각은 바뀌질 않아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선입견, 사람의 편견은 정말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이거 깨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누구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한번 딱 박혔어요.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하지만 김대중은 빨갱이다. 누가 그래요? 옛날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사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바뀌잖아요. 자기 생각에 바뀌거나 어떤 것에 딱 사로잡히면 이 생각을 깨뜨리는 일이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어떤 것을 지배하는 이 정치가들이나 권력자들은 그 사람에게 뭔가를 심는 것에 아주 주안점을 둬요. 그래서 뭔가 이슈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계속 이슈거리를 만들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언론 프레이로 하는데 이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의 세계, 이 생각들 자체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가 되어서 함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떡을 떼면서 교회가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하면서도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었다는 그 자체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베드로가 그랬으면 사정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아마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면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들어보면 아마 타당한 이유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유 불문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무조건 공격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의 세계관에서도 가끔 나하고 다른 것,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노선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면 무엇으로 간주하냐면 적으로 간주를 해요. 자, 근데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분명히 구분돼야 됩니다. 틀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하고 다른 것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나하고 견해가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렸다라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교회가 갈라지게 되고 사람의 마음이 나눠지게 돼요. 지금까지 형제교회가,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형제교회가 계속 분리를 거쳐왔어요. 계속 끊임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져가기보다는 오히려 갈라섰어요. 많이 갈라섰습니다. 우리 모임도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근데 정말로 진리적인 문제로, 엄청난 진리적인 문제,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진리의 문제로 그런 건지 아니면 나와 생각과 의견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돌아보면 대부분 뭐예요? 의견 때문입니다. 뭔가 사소한 견해 차이, 그걸 못 넘어서고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싸워요. 계속 갈등을 하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그 갈등 안에 계속 더 큰 문제를 만들고 파당이 만들어지게 되고 편당이 생겨서 결국은 함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갈라서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겠냐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원하셨겠냐는 겁니다. 그건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고 사단의 획책입니다. 사단의 계획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진리를 훼손시키고 성도들의 마음을 낮추고 정말 어렵게 만드는 것들, 사단이 하는 일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교회의 분란이에요. 교회 내에서 일꾼들의 분란, 또 다른 의견들을 나타내는 것에 의해서 반대 의견들이나 시끄러운 소리들, 그 의견들이나 그 소리들, 그 나머짐은 어린 형제들이나 지체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참아낼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전주교회 역사에서 저도 긴 시간 동안 계속 함께하지는 않아요. 한 번 함께한 건 아니지만 저도 증인입니다. 정말 얼마나 아픈 일들을 많이 겪었는지 그런 일들 가운데 청년들 또 학생들 떨어져 나가는 모습들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게 교훈이 돼야 되고 그게 경험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순간에 하나님은 정말 우실 수밖에 없고 어린 지체들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사단이 이 부흥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 이 부흥하는 복음의 역사에 죄를 뿌렸어요. 이들을 통해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생각에 편협되어 있는 이 형제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공격하게 하고 그 일을 향한 것에 대해서 공격하게 되고 교회에 문제거리를 만들고 있어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구멍을 찾아요. 연약한 데를 찾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작은 여우가 나오죠. 울타리를 하는 작은 여우가 있어요. 정말 처음에 표도 안 나요. 근데 그 작은 여우가 낸 구멍에 결국은 어마어마한 손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큰 댐이 무너지는 건 무슨 폭탄에 의해서 폭파되는 게 아니고요. 작은 구멍, 작은 돌멩이 하나가 빠져나간 구멍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져. 거기서부터 균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교회에 생기게 되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면, 가정에 생기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나타나게 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극복해서 잘 해결해서 오히려 더 사이가 돈독해지고 서로 존중하게 되고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역사가 보여주는 것들이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나 있는 초반기의 이 내용은 그 위기, 교회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왔어요. 사단이 계속해서 교회에 문제거리를 만들고 사람의 사이를 갈라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사람들 사이나 또 교회 안에서의 모든 것을 들여다봐도 우리에게 정말 알고 모르는 또 사소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덩어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나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이 육신을 안고 살아가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 성령이 지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타나면, 내가 나타나는 순간에 이미 항상 문제거리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나타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들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내가 아는 것, 내가 생각하는 지식으로 베드로를 공격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자기가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도입니다. 물론 자기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형편없는 모습이고 그런 걸 생각하니까 그래, 나는 어떤 말을 들어도 괜찮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생각을 물론 배웠겠지만 그래도 자기 입장에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이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고 내가 교회 어떻게 보면 수장이고 교회의 대표자인데 나한테 함부로 말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괘씸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향해서 좀 고가운 마음이 들어서 그들과 싸움을 벌이게 되거나 논쟁을 벌이게 되고 정말 치명적인 어떤 그런 말이 오가게 됐다면 사도행전 11장은 아마 기록이 안 됐을 거고 그 이후도 아마 기록이 안 됐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향한 태도,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배울 만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과연 그들은 왜 이 생각을 못 벗어났을까요? 왜 율법을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묵상했더라면 자기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세계, 저 모르는 세계,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에, 다른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돼야 한다고 예수님이 누누이 얘기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어디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그럼 땅끝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최종의 목표가 어디냐면 바로 이방인의 세계예요. 유대인과 아무 상관도 없이, 유대인과 하나님도 없이 살던 그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나의 증인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천국으로 승천하셨어요. 그걸 들었고 그걸 본 제자들입니다. 사도들도 물론 들었고 했지만 이 제자들도, 이 성도들도 그걸 받고 들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자, 모든 족속에 유대인만 포함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든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은 이 한민족 같은 사람에게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유대인 세계를 깨뜨리셨어요. 유대인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에게 국한된 게 아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일 뿐이고 이제 너희를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너희들이 사용돼야 된다. 너희들이 나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자기들의 생각을 율법에 갖춰둘 것이 아니라 율법의 틀에 담아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으면 이제 다른 관심으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돌아보고 이방인에게 나아갈 길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인을 만났다는 이유로 베드로를 정죄하고 있고 저주하고 있어요. 이게 그들의 생각. 근데 정말 이게 쉽게 깨지지 않는 거고 우리도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걸 항상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의 태도를 볼게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차례로 설명을 해요. 자, 베드로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인가요? 급한 사람인가요? 성격으로 따지면 진짜 국제가 하면 후할 정도로 급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여기 앞에 있는 장영재는 성격이 급한 사람 같으세요? 차분한 사람 같으세요? 잘못 보신 거예요. 이게 그래요. 저 운전할 때 성격 나오거든요. 난리나요. 아마 제 차에 같이 타고 있는 김종준 자매는 제 성격이 조금 맞을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사람의 성격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누르신 거죠.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서. 그리고 자신을 들여다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차례로 설명하다는 얘기가 다른 의미로 보면 차분히 설명하여 라고 표현됐습니다. 차분하게. 정말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해요. 이게 간증입니다. 간증. 자, 근데 베드로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가 어떻게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됐는지, 가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준 그 환상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설명이 끝나고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끝나자마자 바로 누가 왔냐면 고넬료가 보낸 심부름꾼이 자기 집에 왔어요. 그곳에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가서 봤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되어 있는 영혼들이 다 그 집에, 그 자리에 가득 차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준비시키셨어요. 자, 이건 베드로가 한 일이에요? 고넬료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이지 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증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 실패든지 성공이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신 그 일들, 그게 실패로 끝날 수도 있어요. 아무 열매를 못 거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배우게 하시고 꿇어 엎드리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배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나의 육신의 정욕을 배우게 하시고 나의 죄인됨을 배우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식한 자인지를 배우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시 나를 다듬고 또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과정, 이것이 바로 간증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간증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자기를 나타내기 급급했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과시하려고 했던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서 온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이 성도들, 괘씸한 성도들이잖아요. 막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어떻게 당신 그럴 수가 있느냐? 사도로서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방이라고 아주 밥 먹을 수 있느냐? 하고 막 꺼지고 성내는 사람들한테 들어봐라. 내 말을 들어봐라.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간증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요.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선물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성령을 받았을 때 엄청난 변화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고넬료, 이방인과 그 모든 가족들이,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내가 받았던 성령과 똑같은 성령을 받더라. 그리고 방언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그런데 내가 뭐길래, 내가 누군데 그 일에 대해서 회방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내가 거스를 수 있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의 고집으로, 사람의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막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에. 우리들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돌아보면, 아, 그때 정말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갔었구나, 하나님의 일을 해방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자백이 되고 우리의 회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정말 그렇게 어리석었구나, 내가 그렇게 내 육신적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걸 얘기해요. 내가 누구이기? 내가 사도지만 사도가 뭐냐? 심부름꾼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뿐이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자, 18절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들이 설득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이해를 했어요. 아,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 생각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에게도, 우리가 개, 돼지라고 부르는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없는 구원을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너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고 해서 경배를 드립니다. 온 교회가 같이 함께. 의견이 통일되어질 수는 참 힘든 일이지만, 의견이 통일되려면, 의견이 하나가 되려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로만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고 동의되어지면 하나가 돼요. 그러나 사람이 한 걸로 나면 항상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지키는 비결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시고 내 안에 하시고 저 형제 안에서 이루신 일이구나. 이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내 안에 수긍이 되어지기를,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안행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됨을 지키는 비결이요, 그리고 사단의 회방을 물리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문제 덩어리이고 문제 투성입니다. 그 문제는 내 개인에게도 정말 많은 어려움이 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됩니다. 돌아보면 가정의 분란이나 어려움이나 사소한 갈등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도 압니다. 남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 가정 생각해보고 우리 부부 문제 생각해봐도 알 수 있어요. 항상 좋은 것 같지만 그거 그냥 좋을 때 좋은 거고, 또 항상 언제든지 문제를 안을 수밖에 없고, 서운한 감정이나 또 좀 말은 표현 안 하지만 흥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문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이 성도가 모인 교회에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근데 이 문제가 문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이에요. 내가 드러나고자 했을 때, 내가 나타나고자 했을 때 계속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고 지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라지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또 성도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신 거구나 라고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그러면
더 신사적으로 정말 그러한 바에서 듣게 되고 정말 수긍하는 마음과 인정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을 배워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1장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또 그들의 문제 발생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더욱 단단해지는 비결. 그들에게 위기가 있었지만, 그들에게 사단의 회방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회방을 딛고 더욱더 단단한, 더욱더 서로 신뢰가 넘치고 진정한 하나됨을 더 지켜가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그리고 사도들의 모습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들과 힘든 것들이 이 교회 또 각 가정에, 각 개인에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내게 행하시는 일로, 주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우리 가정을 다듬으시고 우리 교회를 더욱 성숙시키시는 계기가 되고 연단의 과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로서 동역하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안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